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만일. 우리가 오늘 새벽에 5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오늘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절에도 그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 말씀하는,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빛은 생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능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죄사함을 얘기하기도 하고, 용서를 얘기하기도 하고,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 어둠은 죄악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제약된 세상, 여기 세상은 우리가 사는 땅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하더라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더 정확하게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빛을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존하는 것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빛과 어둠인 것입니다. 빛은 비치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두울 때는 이 모든 것이 식별이 안 되고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빛을 비추게 되면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이라는 그 요소가 없이는 사람이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비치면 빛 앞에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됐다. 만물이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비출 때에 그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 이제 밝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빛이 비칠 때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빛에는 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은 오늘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한 번씩 그 어떤 경험이 있죠. 겨울에 참 이 추운 날씨에 이랬다가 양지에 잠깐 있으면요 참 따뜻해요.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살았습니까? 양지에 가면 그 햇볕이 비춰지는 그
거기에 따뜻해요. 또 뭐 여러분 한참 땡볕에는 여러분들이 햇볕을 피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왜 따뜻하냐면 뜨겁지도 않고 그냥 따뜻해요. 열이 거기서 빛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추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열기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고요. 죄의 추위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열기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추운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나를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기도 하나를 해도 따뜻한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의 추위에 우리를 녹게 만드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 속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함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서면 답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은 교통정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오늘도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어쩌면 기적과 같은 것이.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교통정리도 아직 덜 됐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내 신앙에 대한,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돌아보면요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런 어떤 시간들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할 때 이 세 가지가 항상 가슴에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짧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첫머리마다 계속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흘러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만일이 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만일이라는 이것은요, 뭐 영어로는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부의 if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전체 문맥에서 이 만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이 만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만약에 내가 주르륵 뭐 스토리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을 때에 그분의 상대의 반응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아예 뭐 내 얘기 스토리를 부정하면 그 다음 얘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입을 다물어버리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얘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또 그렇게 하겠다든지 뭔가 긍정적인 반응의 답이 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성도님, 사실은
분명히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문맥을 이어갈 때 있어요. 그러면 이 만약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인 것이. 그래서 내 얘기를 충분히 그분이 흡수하고 어떤 좋은 반응을 보이면 진짜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분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기 때문에 집사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이 얘기가 진짜 얘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한국 정서처럼 지금 이렇게 만일 이렇게 하는 것이면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보다가 어쩌면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만일이라는 의미를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6절 말씀 시작. 예, 여기까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틀림없이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고 또 진실을 얘기하기를 원하고 또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성도들과의 사귐도 코이노니아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뒤에도 이 죄 문제가 언급이 되지만 결국은 이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깨뜨리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는 것은 어떻게 사귀는가? 첫 번째가 예배겠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 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지키고 또 그 사람과의 그 교제의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 깊이 사귀는 사람들과는 어떤 얘기들 합니까? 벌써 시간이 이래 됐네. 더 있고 싶은데 아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도 어쩌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요. 또 우리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말씀 시작. 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쁨 중 하나가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수행도 해보기도 하고요, 고행의 길을 가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철학 속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천문학 속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나가서 좀 내가 선하게 살아보는 것 속에서 해결되기도 돌아봤지만 결국은 제자리가 되어진 것이.
그리고 또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 사람들, 또 다른 것을 찾아봤지만 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즐거움이고 신앙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지는 요소인 것이.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이번 주일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제가 지금 저도 묵상 중인데요. 여러분, 그곳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만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영적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다리 저는 자, 또 중풍병자, 그리고 손 마른 자,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을 가리켜서,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얘기 합니까? 그 얘기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절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바꾸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 공사 중인 것이죠. 여러분,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공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고쳐 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를 오늘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이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은 미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미쁘시고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신뢰가 가는 그런 의미인 것이. 이 어려우사는 말 그대로 어려움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고백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더 나오죠. 우리 같이 그것을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네. 이 말씀도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네 가지, 첫 번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범죄한 심령과 영혼과 삶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분명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 진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슴에 품고 또 고백하며 나가는 이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 만일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제도는 바뀌고 문화와 살아가는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그 진리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을, 오늘 이 틀림없는 그것이 사실은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또 믿어지는 사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